열왕기상 13장 1절, 12장 사건을 이해를 해야 13장이 이해가 되겠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본문에는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0절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눴는데, 1절부터 2절, 또 3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번에 크게 두 단락에서 각각 또 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들립니다. 읽는 소리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네, 여로보암이 르보보암의 반란을 일으켜서 열 지파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웠죠. 네,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베델에서 이르러서 이제 분향한다. 한마디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듯이 자기 종교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의 예배가 어저께 여로보암이 했던 짓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은 무시해버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 송아지는 애국의 신으로 풍부와 부여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근본주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져와서 또 잘 살게 해줄게. 복지제도 잘 해줄게. 평등하게 해줄게. 제서도 유명하게 해주고 세계 10위권도 만들어주고 또 축구 4강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멋진 사회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정치적인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보통 제사장 제도를 지었죠. 만인 제사장,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었죠. 절기를 바꿔버렸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베델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이 장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제다나 의인화를 시켰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지적할 때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한 이거는 제단을 지적했어요. 근본적인 문제죠. 근본은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 이것을 희석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제단,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자칫하면 율법주의도 여기에 들어가고, 인본주의도 여기 들어가고, 공산주의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단들도 여기 들어가고, 여호와 증인도 여기에 들어가고, mormon교도 여기에 예수를 적당한 사람, 적당한 선지자로 해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심만이 제단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단으로 예수의 제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집 요시아는 약 3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종교개혁하는 유명한 몇 안 되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 몇 안 되는 아주 의로운 왕이죠. 하나님 종교개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한다. 그래서 산당이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사장, 이런 제사를 심판하겠다는 말인데 한면에서는 산당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제물을 바치고 뼈를 찾는다. 그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제물만이 진정한 제단이고 제물이라는 약간 상징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적인 의미도 있다. 그렇게 꼭 해석 안 해도 좋지만은 다윗의 집 요시아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봐서는 시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 큰 제물, 큰 제단만이 유일한 제단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제단은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단. 예수가 없는 제단. 어떤 형태든 어떤 이유든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제단은 갈라지고 죄를 뿌린다. 이거는 유대 습관하고 한국에 있는 관습과 비슷한 게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죄 뿌린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주 재수 없이 생각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이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네, 그 방해하죠.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화가 났어. 그럴 때 손을 말라버리죠. 말라버린다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손이 말라버리죠. 힘이 없어져 마비, 버리고 마비. 마비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됐어요. 정말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신앙을 핍박한다든지 우리가 저주할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손 대대로 심판. 진짜 조심히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표적을 물론 하나님께서 불명의 선을 위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 쓰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가족이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시스템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또 다른 문단인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예, 6절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좀 구해주라. 그러니까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향해서 여로보암은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를 선의를 베풀 때 선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복음과 선의를 베풀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 시작.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내가 함께 나하고 같이 하자. 응? 고맙다. 그다음에 예물도 주겠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왕의 집 절반을 다 준다 해도 또 나는 왕과 함께 절대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시작.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혹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든지 신명기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물을 주고 떡을 주는 데는 싸우지 말고 물과 떡을 주지 않고 가는 길을 막을 때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에 대한 자신 태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손마름을 고쳐주고 복음과 선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같이 가치관을 갖고 종교관을 갖고 교육관을 갖고 재물관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같은 명예를 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구분돼 분리되면서도 세상을 향해 복음과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 세상이 교회요, 교회가 사회요, 사회가 교회요, 사회복음이 교회요, 교회가 사회복음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입니다 하고 10절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왔던 길도 두 번 가지 말라.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신앙,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베푸고 하되 사회 같은 가치관과 신앙과 교회관과 자녀관과 결혼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예배시고 예수님만이 제단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이시고 예수님만이 가야 계시고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